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루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일항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오늘도 새벽에 여러분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요.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히 주시는 건 아니에요. 영원히 주는 건 아니고 우리에게 일정 기간, 제한된 기간만 선물처럼 주시는 날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 하루 하나님이 주신 이 새날 새로운 생명 감사하면서 또 마음껏 행복한 시간들로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호세아 12장 말씀인데 이 호세아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특히 에브라임을 야곱에 비유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야곱, 참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 이름 가지고는 쓰임받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거죠. 존재를 바꿔버린 겁니다. 자, 오늘 이 호세아 12장에 보게 되니까 야곱의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의 태생부터, 그렇죠? 그가 부모의 배에 있을 때부터 그 장자의 축복권을 갖기 위해서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자기가 먼저 태어나려고 말이죠. 태중에서부터 그렇게 승부욕이 강했고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 몸부림쳤던 태생부터 생득적으로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포기하지 않고 기회만 엿보다가 형 에서가 이렇게 사냥을 하고 와서 굶주림 가운데 있을 때 지금이 기회다 생각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자기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그 장자의 축복권을 끝내는 얻어내고 말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 야곱이 집요한 인간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의 역사는 그가 이 장자의 축복권을 얻는 순간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아요. 형과는 원수지간이 되고
고향 땅을 떠나 이제 나그네로 도망자로 그렇게 정처 없는 인생의 여정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해는 지고요. 어디 머물 곳이 없어서 요즘 말로 말하면 노숙을 하게 되는 거죠. 길가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게 되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참 이거 보면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셔. 할렐루야. 그 고난의 자리, 그 고독한 자리, 어떻게 보면은 그 절망스러운 자리, 앞이 막막한 앞으로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말이죠. 그 인생의 자리에 홀로 길에 돌을 베고 잠을 청하고 있는 이 고독한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할렐루야. 그냥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고 찾아오셔서 엄청난 축복을 그에게 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성서에 나오는데 창세기 28장 14절로 15절 말씀까지만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창세기 28장 14절 15절 말씀.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참 당시 야곱의 입장에서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야곱에게는 그 꿈속에 나타나셨지만은 오늘 이 이른 새벽 비명에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으세요. 그리고 가슴에 품으세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야, 그냥 나와 우리 자손을 축복해 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나와 우리 자손들이 축복의 근원, source of blessing이 된다는 거예요. 이 중요하죠. 나와 나의 자손들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을 실제로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축복을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그런 축복의 말씀이에요. 야곱이 얼마나 감격했을까. 그래서 야곱이 잠에서 깨가지고 너무 놀란 거죠.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리고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 소원 기도의 내용이 바로 28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오죠. 우리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20장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바로 그곳 이름이 베델이었는데 그 베델에서 이런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소원한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내가 지금 무일푼이죠. 도망자고 나그네. 과연 내가 살아서 다시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을까? 당시로서, 당시 야곱으로서는 막막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뭐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하셨는데, 야곱이 생각하기에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입을 옷을 주시고 먹을 양식 정도 주셔서 내가 굶어 죽지 않고 추위에 쓰러져 죽지 않고 그리고 살아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러니까 당시 야곱의 입장에서는 살아서 돌아오는 것만 해도 야곱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동서남북 모든 것을 봐라. 너와 내 민족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야곱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믿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날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것만이라도 고마웠던 거예요. 정말 그렇게만 해주셔도 감지덕신 거야.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는 거죠. 지금 정말로 그렇게 해서 내가 먹을 양식 주셔서 먹고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헐벗지 않고 그리고 살아서 돌아오게 되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이 돌, 바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그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할렐루야. 3가지를 소원한 거예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원, 이 성물이라고 하는 거, 성물은 전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신 그 전제, 그 은혜가 전제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의 일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라.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준 게 없는데 우리 보고 감사의 예물을 바치고 11조 예물을 바치라니 말이 안 되죠. 할렐루야. 코 한 조각이라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의 10분의 1은 나의 것이다. 도둑질하지 말고 그리고 그걸 내게 바치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예물을 바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야곱을 어떻게 축복하셨어요? 정말로 그가 거부가 되게 한 거 아닙니까? 야곱도 나쁜 놈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자기밖에 모르고요. 대단히 이기적이고 그리고 겉모술수에 능하고 말이죠. 속이길 잘하고 그런 사람인데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말이죠. 그의 외삼촌 라반은 더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지경에서도요, 하나님이 누굴 축복하셔? 야곱을 축복하셔. 그래서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하는데 아직 누구의 문제가 남았어요? 형 에서의 문제가 남아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니까 형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아. 실제로 형이 이런 특수부대죠.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야곱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을 살해하기 위해서 이 특수부대 요원들을 거느리고 말이죠. 야곱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달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야곱이 그 무너지는 마음,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어디로 가요? 야복강으로 가. 분이엘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전제를 바꿔주세요. 이스라엘로. 그래서 형 문제도 다 해결이 됐어. 거부가 됐어요. 혈혈 단신 홀로 떠났던 길인데 말이죠. 일가를 이루고요. 그리고는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운한 거 있잖아. 서운한 거 있죠. 근데 사람이 이쯤 되면요, 그때 그 고난의 시절에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앞이 막막하지만 내가 미래를 향해서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하지 못한다고? 이거는 틀림이 없더라고요. 틀림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보니까 저는 다 생각이 나거든요. 참 하나님이 그런 면에서 머리에 참 어떨 때는 그런 이런 기억은 하나님 그냥 지워주세요. 근데 지워지지가 않아. 지워지지가 않아. 다 생각이 나요. 14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다 생각이 납니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기도 제목을 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서 어떻게 바뀌고 그게 다 기억이 나. 그 단에서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그게 살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셨단 말이죠. 자녀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도 있고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도 있고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도 있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그 놀라운 응답을 다 받으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응답받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 기도할 기도 제목이 사라지지 않게 하소서. 그것도 축복이야. 어떻게 보면 그거 사라지는 순간요, 무섭게 바뀝니다. 야곱처럼 바뀝니다. 그 어디로 가냐면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안 가요. 숫곳이라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곳에 가가지고 가장 먼저 한 일이 거부가 돼서 돌아왔잖아요. 혈을 단신, 그렇게 떠난 이불로 먹을 양식 정도 줘서 살아 돌아오게만 한다고 한다면 본인이 하겠다고 한 얘기인데 그 정도가 아니고 거부가 되게 하시고 형 에서의 문제도 다 해결시켜줬어. 이제 인생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숫곳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자기 집 짓고 자기 우리간 늘리는, 자기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그 땅에서 그 축복을 받은 그 자리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나 사랑하는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들들이 분노해가지고 그 땅의 남자들을 다 살육하고 살인마로 전락하고 말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던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가정 전체가 풍지박살이 되고요, 죽음의 사지에 몰리게 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때때로 서원 기도를 하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서원 기도는 함부로 나오는 건 아니고 정말 막다른 골목에 처해지게 되면 누구나 서원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정말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요,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말로 절박하면 그 기도 나온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정말 이곳에 취업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이 시험에 합격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승진을 할 수만 있기만 한다고 한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다 소원 기도들을 해요. 근데 하나님 축복해 주고 난 다음에 소원 기도를 실제로 이행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설사 기억나더라도요, 지키지 않습니다. 왜 안 지키시는지 아세요? 손해 볼까봐 안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깝거든요. 아까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워. 하나님이 주신 이 많은 것들의 10분의 1을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바쳐? 너무 아까운 일이에요, 그거.
못합니다. 못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정말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서원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축복해 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상상도 하지 못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니까. 그 야곱이요. 늦게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그 지경이 됐을 때 야곱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베델. 나의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다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그제서야 자기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생각났고요. 그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기도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델로 다시 올라가자라고 하는 얘기가 35장 3절로 5절에 나와요. 창세기 35장 3절로 5절 말씀을 보세요. 3절로 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hul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나의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자. 그곳에서 내가 제단을 쌓리라. 할렐루야. 30여 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제 이 환난을 당하고 나서 그때 그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그의 가문을 통하여 축복의 문을 닫지 않고 다시 놀랍게 열으시고 야곱을 축복하신 것은 야곱이 늦었지만 다시 서원의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축복의 상징이 된 거예요. 야곱의 축복.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오늘 이 이른 새벽 비명 하나님 성전에 나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또 온라인으로도 보지 못하고 자리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야 돼.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 할렐루야. 말씀의 자리, 서원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닫혔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 12장은 바로 이 창세기 야곱의 이야기를 소환하는 거예요. 이 속이는 자 야곱이 결국 이러한 삶의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야곱 같은 인생들인데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호세아서 12장 1절로 3절에 보게 되면 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냈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지금까지 제가 말씀한 내용
몇 절의 요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생애를 소환하면서 야곱 같은 너희 인생들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아와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애와 그의 구길로 너희를 품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축복해 주시되 정말 야곱과 그의 자녀들을 통하여 온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의 비밀을 깨닫고요. 여러분은 야곱보다 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